자,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자, 근현대 교회사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교회사에서는 예수님 사후에서 590년까지를 초대교회입니다. 590년에서 1517년까지를 중세교회라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합니다. 1517년에서 지금까지를 근현대라고 합니다. 모던이라 하면 영어사전에 이걸 근대라 하기도 하고 현대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통틀어 근현대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딱 잘라가지고 근대라 하고 현대라 하느냐 이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현대하면 근대고 근대하면 현대고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근현대 근대로 딱 들어서면은 사상사적으로 하나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큰 그 세계사에서 중요한 그 혁명이 일어나는데 우리 삶의 가치관에 경제, 정치에서 하나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걸 산업혁명이라 합니다. 하나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두 요소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근현대를 구분하는 큰 그 사고입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근현대로 딱 근현대 그 중세로부터 근현대로 갈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양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헬레니즘은 이성 중심이고 이건 신앙 중심이다. 이성은 결국 무엇이 발달되나 하면 과학이 발달되고 신앙은 인간의 그 인권이 신장되게 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은 경제적인 하나의 부유, 풍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그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1785년입니다)
거의 동시대에 이게 두 개가 같이 일어나게 되죠.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에 이 결국 경제 발전이고, 이 프랑스 혁명은 짐이 곧 국가다 하는 데에서부터 시민이 주인이다 하는 시민의식입니다. 이 정체입니다. 자, 이제 여기로부터 성경의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하고 인간이 그 인권을 신장하게 되니까 인간이야말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오면 유럽 쪽에 교회가 텅텅 빌잖아요. 교회가 맥주집 되고요. 교회가 그 재미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갑니다. 아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리 될 겁니다. 교회가 텅텅 빌 때가 올 겁니다. 성경 구질구질하게 안 봅니다. 재미 좋은 거 다른 거 많은데 뭐 저 시대에 맞지 않는 그 성경 보겠습니까? 시대가 자꾸 그럴 때거든요. 그게 뭐냐?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법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없이도 경제적인 풍요를 가지고 이 편하게 잘 활용을 하면 과학을 가지고 얼마든지 수명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이 질서를 통해서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인간 본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저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상이 이제 근현대 사상의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현대 이 교회, 이 현대 교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이제 우선 짚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17세기, 18세기로 지금 되돌아가 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됐으니까, 그 16세기에 여러 가지 이제 마르틴 루터와 켈빈과 스티븐 잉글히 그쪽에 종교개혁이 이제 나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크게 이제 이게 시작이 나타나죠. 이거 18세기 아닙니까? 또 하나 이제 인간들의 사고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아주 중시하게 됩니다. 요게 18세기 들어왔습니다. 이게 영국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쪽인데, 프랑스를 하면 이제 유럽의 대륙 쪽입니다. 대륙. 이건 바다 쪽에. 대륙 함대련하고 영국의 그 경험주의하고 이게 인간 사고방식의 철학의 하나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됐노? 모두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교회 지금 다니는 어떤 부인이 아기를 지금 놓습니다. 막 지금 통증이 심한데 이쪽에 그 사고방식은 왜냐하면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산모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래 된다면 이쪽에 이건 뭐냐면 병원에 갑시다. 이게거든요. 차이가 그렇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가. 인간이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진리고 머리로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판명되는 것이 진리다 하는 그 사고방식. 이쪽엔 이거 떠나서 성경에서 지구가 이래 되었다고 말하면 삼층천에 그 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저 지옥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삼층천에 그걸 이야기했으면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갈릴레오가 지동설 이야기하다가 파문당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비과학적인 요소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점점 이쪽으로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비과학적인 요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예컨대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활 사건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이제 성경 해석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험론은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베이컨 같은 사람인데 경험에 의해서 누적된 것만이 진리다. 합리론 하는 건 뭐냐면 머리로 생각해서 더 이상 의심하려야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진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론하고 이 합리론하고 이 경험론하고 합리론인데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베이컨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데카르트입니다. 그 베이컨의 그 우상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세상 사람들 지금 흙을 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우상. 그 우상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귀로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그런갑다.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 비가 어떻게 오느냐. 비는 위에 선녀들이 놀다가 오줌 삿뿌리니까 그게 쫙 떨어지는 것이 비다. 어릴 때부터 그 동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전해진다면 그게 듣고 쇠뇌가 되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이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말하던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하나 실험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만이 진리라고 인정하자. 그건 경험론입니다.
합리론의 입장은 뭐냐 하면 머리로 생각해서 그것이 합당하냐 아냐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머리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론하고 합리론하고 서로 자꾸 싸웁니다. 경험론은 예컨대 이 제주도가 있다고 쳐봅시다. 제주도 하면 너무 확장하니까 여기에 조그만 이제 못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못. 이 못에 개구리가 있다. 개구리가 있다는 증명은 밤 10시만 되면 이 못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 따라서 이 못은 개구리가 있다. 이게 이제 합리론의 입장입니다. 머리로 탁 이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경험론의 입장은 뭐냐면 그것으로서는 못 믿는다. 실제 가서 이 못에 뜰채로 가서 쫙 물을 떠서 개구리가 잡히면 이 못에는 개구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는 실제 실험 관찰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 이거는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얻어지는 지식. 이걸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칸트가 나와서 경험론의 맹점은 이거 하나하나를 처음 실험하려고 하니까 이게 맹점이고, 합리론의 맹점은 뭐냐 하면 사고하는 그 머리 자체가 고장이 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거는 생각 안 했다. 이래서 둘을 이제 종합해서 나오는 것이 칸트의 비판 철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17, 18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다시 말하면 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그 방법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과학이 발달되고 또 이런 풍요한 세상이 되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현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세기, 18세기에 지리적 발견입니다. 그때 말 안 했잖아요. 1492년입니까? 그때는 그 콜럼버스가 뭐 인도양입니까? 그 발견하고 하여튼 그 많이 가서 신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을 가게 되면 이거 우리 땅 하면서 깃대를 꼽으면 자기 땅이 되잖아요. 식민지가. 식민지가 되면 같이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럼 말이지 전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식민지 기독교 전도가 될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가 또 신학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이제 프랑스나 저 아프리카 신대륙을 발견해서 갈 때 다이아몬드 이게 많은 지역 같거든요. 그걸 다 심하게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패가지고
가져오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면서 전달하거든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그 도둑질 해오고 또 전달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옳게 복음이 전해지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때 변화들이 이제 계몽 운동입니다. 이제 계몽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당시 그죠, 17세기 18세기쯤 되면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독일 쪽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그 문자 해석은 거의 못했습니다. 굉장히 무식했습니다. 무식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많고요. 그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교리적인 것은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무식한 군중을 깨우치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 계몽운동, 계몽주의. 그 다음에 현대 국가입니다. 현대 국가 17세기, 18세기 이전에 그 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뭐냐 하면 왕이, 이건 신인데 신이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국가다. 그러면 국민이라는 개념은 뭐냐, 왕의 노예들이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 이 왕 개념은 국민을 봉사하는, 우리가 권력을 잠시 당신에게 맡겨준 것 뿐이다 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현대 국가의 특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하나 이제 현대 우주관과 그 과학, 이건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 세상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현대의 변화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우리가 이제 이게 세속화라고 할 때 어떤 뭐 타락한 막 그런 의미에서 세속화가 아니고, 자 보세요. 유럽 쪽에 주로 이제 국가라고 하면 이 국가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신의 은총하에 살아간다 하는 그런 하나의 이념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1919년도에 소련의 예를 들면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볼셰비키 혁명은 기존 러시아의 그 정부가 짜르 정부입니다. 짜르 뭐 이시조선 카듯이 그 짜르가의 정부입니다. 짜르 정부입니다. 이거는 무너뜨릴래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그 하나의 정부잖아요. 근데 그 볼셰비키가 혁명에 의해서 짜르 정부를 무너뜨리고 볼셰비키 정부에 들어서는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의 은총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정신입니다. 뭐 그게 잘 실현되든 안 되든 그 기독교 정신에 의한 어떤 그 사회관이었죠.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물질 지향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념이 이제 생겨나죠. 이념. 하나는 그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자, 그럼 조금 이제 그거 공산주의 1919년 볼셰비키 혁명 후에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는데, 요 바로 앞에 칼 막스가 나옵니다. 칼 막스의 그 자본론에 의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고 봤어요. 그 헤겔의 그 세계관은 정신적 그 세계입니다. 칼 막스의 그 세계관은 물질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우시는데, 16세기는 기독교고요. 17, 18세기 오면 점점 기독교 문화에서 인간 중심 문화로 이렇게 변해 오는데, 그 다음에 막 철학자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칸트가 나타나고 헤겔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 나올 것이냐,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이제 그 이성적인 판단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신학이 굉장히 발전돼 나가죠.
헤겔의 입장은 이 세상이 인간의 자유라는 개념이 노예 시대에는 왕 한 사람이 자유를 누립니다. 정신문화를. 봉건 시대는 그 소수만이 그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러다가 자본주의 사회가 오면 조금 다수, 이거는 소수고 다수가 자유를 만끽합니다. 나중에 가면 완전한 그 세계가 오는데, 그 세계에서는 절대 다수가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그 시대가 온다. 그래서 뭐냐면 정반합 이래서 최종적으로 이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 역사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발전해 간다 하는 그 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 막스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뒀나 하면, 자유가 아니고 자유고 정신이고 그래도 상을 굶고 버리면 배고프도록 굶고면 정신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빵밖에 눈에 안 보인다. 그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40일 금식한 데다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을 빵 되도록 하라 하는 거, 물질러 가지고 유혹해 오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먹는 것, 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빵이 해결되고 난 후에 정신이 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 흥부 놀부 다루잖아요. 놀부는 아주 심술 굽고 인권 탄압하는 그런 자로 등장하고, 흥부는 아주 선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죽여려 가지고 자꾸 형수가 이쪽 때리니까 또 이쪽 때리달라 이러는데, 이게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는 인권 침해지만은 옛날 그 당시는 그게 인권 침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한 잘 때리주마, 국이 붙으니까, 밥이 붙으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쪽 또 때려달라 하는 겁니다. 빵 문제가 우선이잖아요. 빵 문제, 못 살 때. 그런 관점에서 칼 막스가 봤습니다. 너희는 배부른 때 배부른 사람들만이 뭐 정신이 어떻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일반 다수는, 노예 시대는 한 사람만 경제를 소유했고 소수가 경제를, 영주들만 소유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걸 자꾸 착취하기 때문에 다수가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사회주의고, 필요에 따라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그런 완전한 사회가 오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다.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다. 빵 문제, 경제 문제. 그렇게 이제 착안한 겁니다. 하나는 정신이고 하나는 빵 문제고, 이렇게 이제 가지요. 그런데 지금 볼셰비키는 1919년도에 이제 이 칼 막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바꿨거든요. 그 바꿀 때 이 사회를 보는 관점입니다. 칼 막스가 보는 사회적 관점, 공산주의자들이 그 보는 사회 관점입니다. 계급의식이거든요. 지금 이런 걸 지금 달아줘야만 현대신학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급이 있다 이렇게 봐요.
계급, 요 소수인데 이건 가진 자, 지배자, 기득권자,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득권층, 뭐 부르주아, 계급. 절대 다수는 피지배 계급인데 흑수저.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갖고 난다. 이거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리고 이 계급은 항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늘 싸운다. 가진 자는 이걸 억누를 하고 이거는 안 뺏기려고 그러고 이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만 이 계급 투쟁이에요. 이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이게 혁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혁명이 바로 피를 봐야 되는데 이 피가 뭐냐면 이것이 과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상징입니다. 이 빨간 띠 두랭이 바로 그겁니다. 피에 의하지 않고는 이게 바뀔 수가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칼 막스가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사회 구조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쪽에 정반합에 의해서 보는 관점은 이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은 상호 의존적 존재이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발전해 간다. 계급 투쟁이 아니고 상호 의존적 작용을 한다 하는 이 관점이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꾸만 개봉되고 하면 서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구나. 이걸 착취하게 되면 일을 더 얻게 하게 되고 그러면 생산이 떨어지게 되고 이들도 환경을 줘야 되고 인권을 보호줘야 되고 서로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노동조합 그래서 아버지는 부르주아 계급 우리는 간섭받으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 아버지를 타도하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급 의식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 지금 서울시장 사람 또 지금 야당의 문재인 그분이 하는 것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이렇게 할 때 이게 오해를 사는 것이 뭐냐면 북한의 그 주체 사상에서 사람이라고 할 때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을 사람이라고 그 외 이 계급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뜻에서 사람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니까 이 속에 계급의식적인 공산주의적 인간관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사고 있죠. 하여튼 여기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사회가 자꾸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를 지향하던 그 나라가 점점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 나름대로 자꾸 이제 수정 보완을 해갑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는 그건 안 맞죠. 하여튼 이제 세계가 자꾸 변해갑니다. 이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교회가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현대 사회의 이제 그 교회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교파가 나오잖아요. 교파, 그죠? 크게 보면 가톨릭도 있고 프로테스탄트 중에서 뭐 우리나라에 한 300개 됩니다. 교파가. 이래 이제 쭉 나오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 교회들이 교회가 무중처럼 이렇게 막 생겨나니까 딱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하나의 현상은 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가 나옵니다. 하나의 현상은 뭐냐 하면 가정중심. 아유, 교파끼리 저 중세 이후에 뭐 가톨릭, 개신교 막 30년 전쟁 일어나고 종교 전쟁이 뭐 100년간 계속되고 이런 거 그 다 부질없는 짓들이야. 이 세분화된 전문화된 현대 사회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주자. 구원이 어디 뭐 기독교만 통해서 있느냐? 불교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도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될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이제 현상이 쭉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교회 뭐 가서 충성 봉사하고 교회 중심으로 뭐 살 거 있느냐? 가정이 중요한 것이지. 1년에 딱 한 번 가면 돼. 크리스마스 때. 그 가정이 중요해. 이런 이제 풍토로 이렇게 돼 갑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특징이. 그래 교회가 뚱뚱 비잖아요. 젊은 사람 교회 잘 안 오고요. 그 다음 나쁜 의미에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그 문화주의입니다. 문화주의가 뭐냐 하면 문화라는 것은 우리 생활 아닙니까? 생활 양태가 문화라 하잖아요. 그럼 그거 한번 봅시다. 동성애 봅시다. 요새는 소수의 문화까지도 존중해주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의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뭐냐면 문화 절대주의입니다. 문화 절대주의라는 말은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문화 상대주의는 보편입니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자는 말입니다. 이건 나쁜 문화, 좋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참 이거로 나갑니다. 참 상대주의로 나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뭐라 하더라? 포스트 모더니즘. 아, 우리말로 기억 안 나나요? 포스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되는 하나의 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도덕이고 가치관이고 일정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지 좋으면 다 종교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오늘 젊은 층의 그 사고방식들이 그렇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옷 배꼽 나오든 내가 뭐 속옷을 뭐 입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것이지 내 주면 되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아주 지금 막 이 문화 상대주의 동성애, 과거에는 성경에 동성애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 하는 기준이 딱 섰다 이 말이죠. 그거는 그때 시대에 맞는 말이고, 오늘날은 문화 상대주의 시대, 문화 다양화 시대, 이런데 이거는 소수도 존경받아야 돼?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 동성애가 합법적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자꾸 동성애를 제약시하지 말아라. 이게 서울시장 그거 아닙니까? 요새 우리 국회에서 뭣도 모르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노르웨이에서는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됐대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답니다. 미국에 가면 여러 주가 이게 돼 있거든요.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못 쓰도록 돼 있답니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보수적으로,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성경을 가치를 두는 나라인데 이거 안 돼. 낙태 안 돼. 크리스마스로 부르도록 해주는 이런 미국을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백인들로부터 말 없는 다수로부터 표를 얻어가 된 것이 트럼프입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막 나쁜 자로 하지만은 그 사람이 아주 보수적이고 미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정신입니다. 문화 절대주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자 들어보세요. 북한은 인권을 침해하잖아요. 김정일이라는 제학자가 자기 고모까지 처형시키고 밑에 장관들 보면 무릎을 꿇어가지고 그 지시받고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막 처단시키는 그런 사회, 인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문화가, 그것도 생활 형태이기 때문에 그 문화는 문화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 안 되잖아요. 그거는 문화의 차별이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저 고대적의 왕족, 왕이 바로 신하라든지, 그렇죠, 독재를 막 하는 그런 문화는 배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적 사고에 근거한 문화가 월등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열등합니다. 상대 절대주의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자꾸 상대주의 무장하고 상대주의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쪽으로 되어가는 걸 세속화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현대 교회를 다루기에 앞서서 근대, 현대의 그 특징이 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앞으로 교회생활 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